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즐겁게 하소서. 싸우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되었사오니 믿음에 붙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었사오니 믿음에 붙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매일의 삶을 주관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온라인 예배 속에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정성 들여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한 삶이 당연한 게 아닌 생활 속에서 청소년부 친구들의 영과 혼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육이 세상 속에서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는 친구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누구보다 불안한 때를 보내고 있는 고3 친구들에게 위로와 은혜를 주사 힘들 때 기도하고 어려울 때 찬양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시기를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주영 목사님에게도 전하는 은혜 주시어 모두가 진정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7절에서 13절 말씀.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이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아멘.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가족과 친구가 있다면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샬롬,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내요. 샬롬,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내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태원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오늘은 영상 예배로 대체되었습니다. 다음 주 24일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꼭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래는 5월 첫째 주부터 해서 코로나19가 점점점 안정화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아도 몇 명 확진자가 있었지만은 이 확진자는 국내에서 있었던 확진자라기보다는 대부분 해외에서 들어온 확진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확진자가 0명이 되는 날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안정기에 접어들자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하향 조정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밖으로 나와서 경제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산책을 가고 쇼핑도 가면서 그동안 답답함을 풀었던 거죠. 그런데 이때 많은 젊은이들도 그동안 집안에 있었던 답답함을 풀기 위해서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간 곳이
산책을 가거나 아니면 친구들과 가까운 데 여행을 가거나 식사를 한 것이 아니라 밤 저녁 늦은 시간에 클럽으로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클럽의 특성상 창문도 없고 밀폐된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들어간다면 그곳은 코로나19의 확산이 되는 중심지가 될 수밖에 없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클럽에는 500명에서 또는 1000명까지 모이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면서 그 밀폐된 공간이 있다 보니 코로나 확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젊은 세대가 그렇게 클럽에 모여드는 것입니까? 아마 그것은 젊은 세대 안에 갇혀있는 스트레스 또 갈급함 때문일 것입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많은 젊은 세대가 그 안에 갈급함과 걱정과 두려움에 가득하여 있었습니다. 대학은 졸업했지만 자신이 원하는 기업에 취직하기는 어렵고 공무원 시험에도 계속 떨어지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학생들이 알바를 하면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르바이트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사를 보면은 한 고시원 학생은 하루 세 끼를 라면 하나로 버티게 되었습니다. 아침에는 라면을 끓여서 면발만 먹고 점심에는 그곳에 우동사리를 넣어서 우동만 먹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국물이 남은 그곳에 밥을 말아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왜 클럽에 갈까요? 어떤 기사에 보니 젊은 학생이 다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자기에게 주는 보상 또 앞으로 나갈 힘을 얻기 위해서 클럽에 가서 자신의 모든 스트레스를 푼다는 것입니다. 즉 그날이 자신에게 주는 보상이라는 거죠. 마음껏 술을 마시고 마음껏 춤을 추며 노면서 다음에 공부할 것, 또 취직시험을 준비할 것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현실이 변화되거나 내가 더 열심히 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복되는 클럽 문화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은 단지 젊은 세대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이런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서 어떻게 세상적으로 풀어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고3 학생들도 지금 굉장히 마음 가운데 어려움과 절망이 있는데요. 고3 학생들이 주로 이런 말을 지금 많이 한다고 합니다. 아, 죽고 싶어. 수능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학교는 갈 수 없고 계속 학교 개학일은 뒤로 미뤄지고 그러면서 마음의 절망과 걱정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젊은 세대와 고3의 학생들 또 지금 밖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많은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사막 한가운데 뚝 떨어져 있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방향을 상실한 거죠. 더군다나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는 갈급함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학생들은 공부를 해도 공부가 되지 않고 친구를 만나도 즐거움이 없고 계속 마음에는 걱정만이 가득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목마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내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이 더 많습니다. 젊은 세대가 클럽에 간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든 마음 안에 있는 불안을 해소하고자 클럽에 가서 그 조명에 몸을 맡기고 음악에 몸을 맡겨서 춤을 추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앞에 있는 어려움과 근심들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 앞길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갈급함은 더 심해질 뿐입니다. 마치 사막에서 물이 없어서 갈급할 때 물을 찾아 헤매지만 물이 보이지 않으면 결국 모래까지 먹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모래를 먹는다고 우리의 갈급함이 해결되나요? 아닙니다. 더 갈급할 뿐입니다. 목마름은 더 심해질 뿐이고요. 지금 젊은 세대와 학생들이 그런 상황입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무리 스트레스를 풀려고 해도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상태가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인 거죠. 사막 속에서 물을 내고 길을 낼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 학교에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고 학교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에 대한 걱정들, 또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니까 친구 관계가 소원해질 것에 대한 걱정들, 근심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안에 가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 근심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술을 마시고 놀러 다닌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막 속에 물을 내시고 길을 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주님을 이렇게까지 믿어야 하나요? 그냥 편하게 지내면 안 되나요? 그냥 세상 가운데 좀 놀면 어떤가요? 굳이 그걸 가지고 비판해야 됩니까? 여러분, 저는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또 세상적인 문화를 가지고서는 내 갈급함을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 갈급함에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세상에서 즐거움을 다 누려본 학생도 있고 술을 마셔본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다고 여러분의 마음이 편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치고 힘든 가운데, 자유함이 구속된 가운데 오히려 그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사용해서 주님께 기도함으로 그 상황을 이겨낸다면 어떨까요? 그런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사람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도 결국 메대에 의해서 바벨론이 모두 멸망하고 나서 이 다니엘은 그 메대의 총리가 되게 됩니다. 사실 놀라운 일이죠. 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왔던 사람이 두 번째 세워진 큰 나라의 총리가 된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를 쭉 보다 보면 다니엘의 심성과 그의 믿음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을 때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놓은 적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메대에 와서 오늘 본문에서는 다리오 왕에 의해서 기도도 할 수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걸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포로들은 잡혀와서 그 메대라는 나라에서 자유롭게 종교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성전은 다 회파되었고 많은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메대라는 땅에서 교회를 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유는 없고 자신들의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상황이 마치 지금 우리와 동일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때 경건한 유대인들,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가정에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며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메대라는 나라의 총독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메대라는 큰 땅에 총독이 총 3명이 있었는데 그만큼 큰 권력과 또 힘을 가지게 되는 직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총독 2명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하여서 그의 허물을 찾아서 끌어내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살아온 삶이 너무나도 경건하고 고결해서 그에겐 어떠한 흠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고관들이 다니엘을 끌어내리고자 한 교묘한 함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다리오 왕에게 가서 왕의 이외에는 절을 하거나 섬기지 못하도록 30일간 조서를 내리자는 거였습니다. 즉 왕은 크시고 존귀하여서 모든 사람이 왕을 섬겨야만 합니다. 그러니 30일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도록 조서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청을 한 것입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모든 국민들이 30일간 자신만을 섬긴다고 하면 그것을 반대할 왕이 누가 있을까요? 당연히 왕은 도장을 쾅 찍어서 그 조서를 모든 땅에 다 내보내게 됩니다. 다니엘은 그 조서를 받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대부분은 30일 동안 왕만 섬기고 절하라고 한다면 그 30일 정도는 그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행한 행동은 전혀 달랐습니다. 오히려 집 안에 들어가서 가장 윗방에 올라가 창문을 모두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그곳에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에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루에 3번이나 기도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몰래 숨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안 보이는 곳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30일 동안 편하게 안 하고서는 나중에 30일 지나고 다시 기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니엘은 모두가 보는 곳에서, 잘 보이는 곳에서, 그것도 큰 소리로, 그것도 하루에 3번씩이나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더 심했기 때문입니다. 나라도 빼앗기고 예배할 수 있는 성전도 사라지고 모든 유대인들이 포로로 생활하고 있는 속국이 되어버린 이때 자신이 의지할 곳이라고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메대라는 곳에도 지금과 같이 유흥업소가 있었습니다. 클럽 정도는 아니지만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것이 당연히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이 있고 힘이 있던 다니엘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곳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오히려 주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과는 눈에 보듯이 뻔합니다. 아마 다니엘이 가장 높은 곳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저 바보, 저렇게 높은 곳에서 다 보이는 곳에서 기도하면 당연히 붙잡혀 가서 사자굴에 쳐 넣을 텐데 왜 저렇게 행동하나? 저 사람 이제 죽게 생겼구나, 쯔쯔쯔. 30일만 참지 왜 저렇게 행동하나? 아이고,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입장은 달랐던 것이죠. 자유가 억압당하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니엘은 더욱더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의 믿음이 그것입니다. 억압된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에서 세상은 하지 말라고 하고 세상은 할 수 없다고 할 때 그는 더욱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믿음으로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는 것이죠. 결과는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곳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들을 막으시고 그곳에서 맹수들이 다니엘의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메대 왕이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리오는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그곳에 살아있는 다니엘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상황도 다니엘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갈 수 없고 기도하기 어려운 이때 우리는 집에서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 집에서 자기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막과 같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기도할 수 없는 가운데, 갈급하고 지쳐있는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더욱더 주님께 매달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믿음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거지. 그냥 믿음은 있는 거지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선 그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사용할 때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과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 것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했던 기도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요? 그냥 잠깐 기도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마음의 평안을 주세요. 제 미래를 인도해 주세요. 믿음으로 한 기도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주님께 간절히 외쳐 부르짖는 것입니다. 생명을 내어 걸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나의 갈급한 마음 가운데 주님의 생명의 생명수로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갈급한 마음을 해결해 주시옵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그런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죽은 기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다니엘과 같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놓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믿음을 활용할 때, 믿음으로 돌파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특히나 공부 때문에, 시험 때문에 마음에 두려워하는 고3 학생들, 수능 때문에 지쳐있는 학생들, 학교를 가지 못해서 친구 관계 때문에 걱정하는 학생들, 마음에 그 모든 것들이 가득할 때 이때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기도하고 있나요? 말씀을 붙잡고 있나요? 교회에 가지 못하는 게 당연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당연히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사막 한가운데서 주님을 부르짖어서 그의 길을 여신 주님을 발견했고 물을 내시는 주님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갈급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명수를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붙잡기 바랍니다. 답답하고 힘든 이때에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충만히 누리시는 기간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께 간절히 나아가는 결단의 기도를 이 시간 다 함께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맘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하여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까지 믿음하여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사랑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밖은 나갈 수가 없고 학교도 갈 수 없고 수능 때문에 마음은 어렵고 친구 관계가 소원해짐으로 인해 걱정이 되고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이때에 주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갑니다. 하지만 그럴 때 다니엘은 주님을 붙잡아 더 높은 곳에서 기도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없는 이때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때입니다. 우리 학생들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광고 순서를 맡은 고등부 교사 하진영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청소년부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다시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많이 실망한 학생들을 위로합니다. 다음 주 예배 관련해서는 분반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광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청소년부 영상 예배를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예배의 기쁨을 함께 친구들과 나누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매일 저녁 10시부터 10분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기도 모임에 함께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하주영 목사님께 문자를 주시면 카톡방에 초대해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각 분반 선생님께 물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예배도 좋지만 교회에 나와서 다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하며 곧 교회에서 만나요. 광고 끝! 하나, 둘, 셋. 먼저 이번 주에 사실 청소년부 예배도 같이 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와서 얼굴 다들 보고 가려고 했었는데 좀 못 봐서 안 한다고 해서 좀 못 봐서 많이 아쉽고 이제 다들 잘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그 안에서 또 물론 지금 예배는 드리고 있지 못하지만 거기서 그곳에서 또 큐티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이 지금 코로나19가 빨리 종료되기를 같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같이 기도하면서 또 삶 속에서 항상 승리하면서 계속 지내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휴가 나오면 그때는 제대로 찾아오겠습니다. 또 그때 볼게요. 안녕.